함께 찬양함으로 성탄 예배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내어주시기까지 하신 그 사랑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날 주님 오신 것을 기념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모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낮아지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세상 사람들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기뻐하지만 복음을 아는 자들로서 참된 기쁨을 누리는 거룩한 성탄절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많은 이들에게 이 성탄의 기쁨을 나누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그 이유를 전하며 많은 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거룩한 성도들, 그리고 우리 이랩교회와 SKL 기도원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길 바라옵고, 이 모든 말씀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기쁜 소식을 기억하시면서 천사 찬송하기를, 그리고 천사들의 노래가 찬송으로 영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는 마음 담아 그가 오신 이유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네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외모지기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께 이르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이 시간에는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 것을 기념하여 드리는 성탄 예배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실을 기억하고 그 태초에 창조하셨던 그 모습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한 마음 담아 기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드려질 예배 시간을 위해서 성탄의 기쁜 소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먼저 울려 퍼지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게 해달라고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과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를 위해서 더 나아가서 우리 이렉교회와 SK 기도원의 부흥과 채워져야 될 모든 부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쁜 성탄 감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 그 희생, 그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물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얼음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기도 드릴 때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영광이 뚫린 밤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겨울에 불 넘네 구주 나셨도다 구주 나셨도다 고요한 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앉으셔서 155장 함께 기쁜 마음으로 우리 박수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예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백성 받으라 온 교회여 다 일어나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구세주 탄생했으니 다 찬양하여라 이 세상에 만물들아 나와다바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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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 세상 죄를 사하려 주 예수 오셨네 죄와 슬픔 몰아내고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다 구원하시네 은혜와 진리 되신 다 주관하시니 한국 백성 우주 앞에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다 경배하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어 주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탄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온 세상의 왕이요 평강의 주로 오심을 경배합니다. 주님께서 어둠을 뚫고 오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새롭게 하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늘의 영광 땅의 평화와 온 세상에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각자가 삶의 자리에서 작은 등불이 되어 복음을 전하는 참된 삶으로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만약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한 죄악이 있다면 이 아침에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심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사랑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나와 영광의 열방 가운데 주님의 이름이 높임을 믿게 하시고 전쟁과 분쟁, 기아와 질병으로부터 평화가 임하게 하시며 모든 나라와 민족이 주님을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의 날에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부어주시고 건강시켜 주시어서 모든 사역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위한 낮아지는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신 그 겸손과 사랑을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탄의 빛이 우리 가운데 펴져 그리스도 평강을 맛보며 누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올해 남은 시간도 각자의 자리에서 지혜롭고 강건하기를 소원합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를 통해 기 열매를 맺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리며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읽으신 후에 우리 교부서 아이들 성탄 축하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해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예, 다 오시죠. 우리 교부서를 위해서 오늘 또 우리 모자를 또 협찬 찬조를 받아가지고 또 이렇게 쓰고 나왔는데요. 나도 하나 갖고 싶다.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가.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주를 찬미하자. 노래 부르며 기쁨의 날을 축하하세. 어디선가 들리는 소리 성탄의 종소리 어서 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걸음은 더 가볍게 우리 위해 오신 예수님 성탄의 구주 어둠의 밝은 빛 되고 따사로운 곁을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기쁜 이 날을 축하하세. 어린 예수 사람들 수많은 그들 중에 주님을 모르는 그 누군가를 위해 이제 찾아가서 슬프거나 힘든 사람들 힘겨워하요. 기뻐할 수 있는 이 날을 새 힘을 얻어 살아가요. 착한 자를 위해 오셨죠. 우리 예수님 이제 우리 기쁜 마음으로 아기 예수님 맞이해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어두운 세상과 소망을 위해 주님 우리에게 오셨죠. 여기 살아서 숨쉬는 온 주의 백성 일어나 춤추며 찬미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우리 나의 축하하세.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리가 함께 주를 찬미하자. 베들레헴 노래 부르며 우리 나의 축하하세. 기쁜 성탄날. 뭐뭐 하길래 또 뭐 다른 거 하나 더 있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없대요. 예. 자, 우리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오늘에 받는 인사를 함께 하도록 할까요? 시작. 크리스마스. 그렇죠. 손도 좀 흔들어줘야 되는데요. 요즘 중학교에서는 인사가 이렇다며요. 만나면 이런데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자 우리 중학생 인사로 같이 괜찮아요. 나이를 떠나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니,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자, 두 손으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너무 높아요, 원장님. 그건 중학교가 아니고 고등학교예요. 그게 살짝 밑에서만 이렇게 불락발락하는 게 이게 포인트지. 스피라? 항상 이렇게 재밌잖아요. 자, 같이 두 손으로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죠. 이제서야 중학생 같으시네. 네. 자, 우리 지은 지선이 같이 중학생 인사 시작. 봐봐요, 쟤네들도 다 저렇게 하잖아요. 그지? 너희들 원래부터 그렇게 했었지. 초등학교 때는 어떻게 인사했어? 초등학교 때는 이랬고 중학교 때는 내려서 내려서 해봐. 이렇게. 고등학교 때는 저래야 되지 않을까?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참 수없이 많은 것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사람들을 기다리기도 하고, 또 무엇인가를 기대하며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기상 예보를 들었는데 눈이 성탄절에 올 거다라고 그렇게 해서 기대를 했어요. 근데 눈과 함께 비가 온다 그런 말을 들었거든요. 근데 오늘 날씨를 보니까 눈 소식은 없고 일부 지역에 따라서 눈과 비 이렇게가 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인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면 좋을 텐데 또 우리에게는 이번 연도가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닙니다. 이번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아니고 화이트 크리스마스는 꽝인 걸로 내년을 기약하며 그렇게 우리가 할 텐데 사람들마다 기다리는 것이 있어요. 근데 기다려도 무엇인가 얻는 사람들도 있고 그 기다린 대로 응답이 되어지는 사람들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다려도 꽝인 그런 사람도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가장 큰 기다림이 있었다면 누구였을까? 바로 메시아였습니다. 그들은 알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실 그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다림 메시아였어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말씀하실 때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말씀들을 보면서 아들 낳으려는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메시아이신 예수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를 보내어 주기로 약속하시고 작정을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면 그 모든 부분들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영혼의 구원의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목적은 다르지만 무엇인가 정치적인 메시아 또한 자기네들을 구원해줄 그런 세상적인 메시아를 원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목적과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메시아가 서로 다른 것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일단 무엇입니까? 같은 마음과 한 마음으로 동일한 목적을 가진 메시아를 기다리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신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이유는 물론 이 세상의 모든 자유와 평화를 위해서 보내주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 세상에 내려보내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심으로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의 더러운 죄악들을 깨끗하게 용서받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이유가 어떻든 목적이 서로 틀리든 같든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고 그들은 무엇인가 목적은 달라도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절망하고 있을 때라도 하나님은 그 약속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항상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 기쁜 성탄의 날이고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예수님 안 오실까? 예수님 만나고 싶은데 왜 예수님 안 오실까? 라고 그렇게 생각할지라도 분명하게 우리 예수님은 이 세상에 다시 재림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이 있었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은 이미 지났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임하지 아니하였지만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의 그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한 준비하는 믿음에 거룩한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증인들의 모습입니다. 직접 본 목자들의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목자들의 모습이고요. 또한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 가운데 이 메시아를 만났던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시므온이 있고 안나가 있어요.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메시아를 언제나 볼 수 있을까? 자기가 죽기 전에는 만날 수 있을까라는 그런 희망, 무엇인가의 기대, 그것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시므온과 안나 아니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는 이런 목자들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속해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다리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따라 보도록 할까요? 기다리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은혜.
자, 우리 백성들에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기다리는 자들에게 만나주시는 만나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기다리는데 꽝인 인생이 아니라 기다렸더니 메시아를 만났다. 아기 예수님을 만났다. 라는 그 기쁨을 가지고 예수님 배웠던 안나, 시몬, 또 더불어서 목동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의 초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역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만을 기다리는 삶이 되었으면 안 되겠죠.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 재림을 기다립니다. 이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무엇을 기다려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의 만나주심과 만져주심을 기다리며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려 그럴까요? 예수님의 만나주심과 만져주심을 기다리자. 자, 옆에 계신 분과 함께 시작. 예수님의 만나주심과 만져주심을 기다리자. 그러니까 기다린 자들이 만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주실 예수님, 만져주실 예수님을 기대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기다려야 됩니까? 왜 예수님 만나주신 거 만져주심을 기다려야 될까요? 왜 우리 인생이 예수님 만나주심과 만져주심을 기다리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예수께서 만져주셔야 우리의 모든 삶이 변화되기 때문이지만, 특별히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만나주심과 만져주심이 있을 줄을 믿습니다. 성도들에게 가장 큰 변화가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안을 우리에게도 주시지만,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이 기쁨을 우리에게도 주시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고 예수님께서 만나심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나심으로 만져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런 기쁨을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TV를 보면, 코미디 프로들을 보면 어때요? 그것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웃음을 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웃었다, 재밌다, 이런 웃음을 줘요. 그렇지만 그 코미디 프로나 세상적인 것들은 우리에게 기쁨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에게 기쁨은 바로 우리의 소망 되신 예수님 때문인 줄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우리를 만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예수께서 우리를 만져주셨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고 또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기대하며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야 됩니다. 예수를 만났던 사람들의 특징이 그것 아니었습니까? 사마리아 여인 보시면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잖아요. 그의 마음 가운데 얼마나 기쁨이 넘쳤습니까?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을 이 사마리아 여인이 누리게 되었잖아요. 기쁘다.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메시아, 너무나도 기쁘다. 그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기쁨을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 보십시오. 그의 마음 가운데 단순하게 웃음이 아니에요. 단순한 웃음을 누린 것이 아니라 바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을 때 그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너무나도 넘쳤던 거예요. 다시 만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그 제자들의 모습들 가운데서 그들의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잖아요.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우리가 만약에 그 당시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역시 그 기쁨을 맛보았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시대 가운데 태어나지 않게 하시고 지금 시대 가운데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던 제자들의 모습이나 지금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예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만져주시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나주심으로 만져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만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만나주시겠다. 약속하신 대로 만나주셨잖아요. 만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쳤던 거예요.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만나주세요. 만나주세요. 예수님 만져주세요. 만져주세요. 나의 연약한 모습 아시잖아요. 나의 부족한 모습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세상 속으로 때려오는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가운데 하나님 만나주세요. 만져주세요 라고 하면 만주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모하면서 함께 예배드리는 것 아니에요. 어쩌면 우리가 당시 어쩌면 2000년 전 우리가 돌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바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는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뭐예요? 예배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하심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 이 시간 예배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셔서 예수님 나를 만나주시고 만져주셔서 내 마음 가운데 기쁨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는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냥 단순하게 시간 되었으니까 예배드리러 가자 이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그 기쁨이 예배의 기쁨이 만나주심의 기쁨이 만져주심의 기쁨이 날마다 넘쳐나는 예배의 모든 생활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응답하심을 사모하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당장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기쁨인 줄을 믿습니다. 상황과 환경 변하지 아니했을지라도 우리가 기도하고 또 계속해서 기도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 기도하는 자들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죠. 기쁨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배를 정성스러운 예배도 드려야 되고 기도할 때도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사모하며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또 언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이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을까? 바로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세상에 오셨잖아요.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 가운데 가장 큰 목적은 이유는 바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함으로 말미암아서 회개함으로 그 모든 죄가 용서받았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어쩌면 어저께 수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 그 가운데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던 내용들이 뭐예요? 여러분들 함께 참석하셨을 때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회개의 촉구예요. 저에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고 무엇을 요구하시느냐? 회개의 촉구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리 요한도 그랬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했어요. 왜 그랬을까? 예수님의 초림 그 모든 사역을 시작을 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하시는 이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을 때 말세는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지금 말세 지말이죠. 예수님 오실 날이 더욱더 가까이 오는 시대예요. 그러면은 예수께서 초림하셨을 때 2000년 전에
그 가운데서 오셨을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으면 지금은 더 어떤 시대가 되는 거예요? 그때보다도 더욱더 회개가 시급한 시대가 바로 지금 이 시대인 줄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멀지 않아서 주님 오시는데 2000년 전에 선포하셨던 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왜 선포하셨을까요? 회개가 필요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2000년이 지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이 뭐예요? 더욱더 회개의 촉구를 요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음을 아는 성도는 회개가 일어나게 되고요.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갈 날이 멀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가 필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도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봤을 거예요. 만약에 당신에게 5분의 시간만 남아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우리에게 지금부터 딱 5분 후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물론 하고 싶은 거 많죠. 이 세상에서 해보지 못한 거 내가 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 누구에게나 다 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때를 알고 그 남은 시간들을 안다면 우리가 그때 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바로 회개인 줄을 믿습니다. 왜요? 주님 맞을 준비해야 되니까. 예수님 맞을 준비해야 되니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준비를 해야 되니까 만약에 우리에게 남아있는 5분의 시간이 있다면 저에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다른 그 어떤 것들이 아니라 세상적인 그런 세상의 쾌락과 기쁨과 웃음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만날 준비, 예수님 만날 준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5분의 시간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그 마지막의 시간인 줄을 믿습니다. 어떤 한 분이 간증을 하시는 것을 이제 들었어요. 근데 그 가운데서 이제 이런저런 이제 부분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셨던 이야기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어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어떤 영혼을 불러 가시기 전에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떤 기회냐?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데려가신다라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분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는 죄가 있어서는 죄를 가지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있는 그 영혼에게 있는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그 시간들을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영혼이 어쩌면 예를 들어서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그 사람 죽었다고 하더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봐요. 근데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그렇게 이 세상에서의 삶이 끝났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을 데려가시기 전에 그 생명의 호흡이 끝나기 전에 그 몇 초만의 시간만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영혼에게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회개함으로 그 영혼의 더러운 죄악들이 깨끗하게 용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해서는 안 되겠지만 만약에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더라도 항상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바로 회개의 역사들임을 믿습니다. 회개도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회개합니다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이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바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진정한 회개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온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원하셨던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 유대 사람들이 다 나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와서 세례 받을 때 그 영혼의 마음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회개의 운동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항상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저의 마음 가운데 있는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해 주세요.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부터 저나 여러분들 모두 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진정한 회개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회개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행위거든요. 왜요?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아야 되니까. 우리의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해서는요, 어때요? 내가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용서를 받는 은혜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원한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이 내가 그 죄 용서의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죄 용서의 은혜가 내 뜻대로 안 되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만 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회개라는 것이 바로 찾는 거죠. 찾는 거예요. 메시아를 찾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용서받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때 무엇이 임할까요?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언제 가장 큰 기쁨이 임할까요? 물론 세상적인 것들도 참 무엇인가 소원을 이루었을 때 기쁨이 넘치겠죠. 근데 가장 큰 기쁨의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 바로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 있는 이 모든 더러운 죄악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을 용서해 주셨을 때 그때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이 가져다 줄 수 없는 거예요. 이 기쁨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귀한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찾으라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4장 2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어저께 성령님이 인도하심 따라서 회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어쩌면 우리가 함께 성탄절을 맞이하지만 성탄은 그냥 단순하게 기쁜 날, 즐거운 날, 행복한 날로 여길 수 있어요. 근데 이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쁨을 누려야 되잖아요.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어떻게 될까? 성탄절을 맞이해서 진정한 기쁨을 누리려면 우리가 어떤 모습이어야 될까? 그것은 바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죄 용서함을 받아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치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제 우리에게 함께 그 회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다림의 장소가 어디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장소에서 기다리기를 원하실까? 바로 회개의 자리에서 기다리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이 신명기 4장 2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나 네가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찾아요? 은혜를 사모해야 되니까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만 되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바로 회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바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저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의 모든 마음 가운데 어떤 자리를 원하실까? 물론 예배 자리 중요해요. 기도의 자리 중요해요. 여러 가지 많은 자리들 중요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자리는 바로 회개의 자리인 줄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을 맛보게 될 거예요. 세상에 줄 수도 없는 기쁨 맛보셨죠?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악들 용서받았을 때, 그 확신이 있었을 때 여러분들 기쁨 누려봤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무엇입니까? 네가 그 자리에서, 네가 그 회개의 자리에서, 네가 그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 그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주실 그 은혜를 사모할 때 내가 너의 죄를 사하고 너에게 기쁨을 줄 것이다 말씀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자리는 바로 이 예배 자리 가운데서 함께 은혜를 맛보기를 사모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만나기를 사모하고 만져주기를 사모하는 우리 모든 삶이 되고, 또한 우리 모든 더러운 죄악들이 용서받아서 기쁨으로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실 거예요. 회개할 때 만져주실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를 만나실 거예요. 회개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기쁜 성탄의 날 우리가 이 기쁨을 맛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이 회개 역사들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 함께 찬송가 결단의 봉헌 찬송 64장 부르시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성탄절을 맞이하여 성탄 감사 예물들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세상이 할 수도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는 우리에게 웃음을 주지만 그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으려 했던 우리 잘못된 모습들 용서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며 또한 응답하심을 기다리며 또한 회개함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업과 또한 저들의 모든 육체와 또한 물질과 또한 만남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충만하게 채우시는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또한 성탄절을 맞이하여 여러 가지 많은 모습으로 헌신하고 수고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항상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을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성탄의 기쁨을 주의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예배 후에 전도가 있겠습니다. 전도하실 때 이제 옆에 있는 빌라들 해서 그렇게 가시고 이번에는 특별하게 이제 봐서 좀 초인종을 눌러서 지난번에 우리가 그 전도를 하다 보니까 없는 집도 그냥 가서 문에다 걸어놨더니 전화가 와서 곰팡이 쓴다고 옆집에서 안 가져가서 그래서 회수하러 다니기도 했는데 우리가 왜 귀한 이 전도가 그냥 헛된 것이 되면 안 되니까 초인종을 눌러서 그래서 말씀도 하시고 성탄절을 맞이해서 옆에 일회교회에서 왔다고 그렇게 하시면서 나누어 주시기도 하고 또한 그러므로 이제 전도의 열매들이 또 맺혀지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식사를 하러 갑니다. 김제로 우리가 식사를 갈 건데 그러니까 같이 해서 동참하셔서 기쁨의 성탄절을 같이 또 친교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로 함께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예배 후에 사진 촬영이 있다고 합니다. 함께 사진 촬영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주님과 함께 인사하실 때 성탄의 기쁨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눕시다. 시작. 아멘. 우리 찬송가 122장 찬송가 부르시도록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부유의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성탄절을 맞이하여 함께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저들의 모든 가정과 삶과 생업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